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고는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전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삶은 매 순간 말로 가득한데 모든 순간이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 반복되고 하찮을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걸쳐서 증거하고,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인생을 바꾼다. 잠언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때문에 얽히게 되고 말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여러분 핸들을 따라서 그 자동차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요. 매트 버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언어 치료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의 마지막 그 저서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움베르토 마테라라고 하는 신경과학자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향할 수도 있고 죽음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수십 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끔찍한 말이 평생 갈 수도 있다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 몇 달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말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해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들은 거의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눈을 감으실 때에 한마디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지 않아요?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없던 분이 나 예수 믿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말을 하고 돌아가시면 그거보다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계속 기억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기만 하다가 이제 여러분 좀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 하면서 처음 한 말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데, 부부에게는 중요해요. 엄마를 먼저 했는지 아빠를 먼저 했는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도 말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처음, 그리고 과정, 마지막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을 잘 못해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먼저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첫째, 말이 바뀌려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일단 이 나발이라는 사람 우리 2절은 읽지 않았지만 상당히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하는데 재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가진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처음부터 어리석다 이렇게 붙이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야베스라고 나오죠. 야베스. 야베스 뜻이 뭡니까? 고통, 뭐 고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태어날 때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이름을 고생이라고 붙였는데 우리나라 이름 중에서도 갓난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 갓난이라는 이름이 몹시 힘들고 고생스럽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이렇게 붙이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별명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발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고집이 세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인들이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사무엘상 2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셨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하인들조차도 불량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니까 아비가일도 이 사람의 아내인데 이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거칠고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보통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아주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막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완고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고하고 악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선한 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나발은 행실뿐만 아니라 말을 잘 못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이 말은 인격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평가한다고요. 말을 천박하게 해보세요. 천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련되고 고상하게 말해보세요. 세련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말을 세게 해보세요. 센 언니.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말을 부드럽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여러분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악하니 너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쌓아놓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려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선한 말을 기대할 수가 없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선하십니까? 아주 이럴 땐 표정이 너무 온화해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아주 그저 착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발처럼 동네에서 불량해가지고 악명 높고 이렇게 소문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또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마가복음 7장 21, 22절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선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인간 스스로 말을 다 통제할 수가 없고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악한 말, 내 안에 있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발과 같은 소리를 듣고 산다고 그러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혀 있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말수가 적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 가정에서는 소리 지르고 욕하고 혈기를 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고 야 저분 참 좋은 사람이다. 근데 막상 직장에서는 우리 사장님은 불량한 사람이야. 우리 부장님, 우리 계장님, 가장님 진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생각 없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뭐 금전거래 이런 것들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지혜로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막 악한 말을 쏟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속에 쌓여져 있던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선을 쌓을 때에 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악한 생각이 막 발동이 되고 그런 마음이 생각날 때에 바로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마음의 감정의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끼어들게 해보세요. 교회에서 너무 착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 막 욕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가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마세요.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기 전에 기도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오늘 지금 부부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말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감정적으로 막 요동하고 흥분이 되고 그럴 때는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안 찾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 그래야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 본성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본성을 따라서 우리들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놓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1절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공황 상태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악신에 들렸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람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던 이 다윗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평강의 복을 빌면서 찾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 나발이 아주 무리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광야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거 일상적인 관례예요. 이 중동 지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대접을 잘해요. 왜냐하면 사막 지형이니까 누군가가 물이 없고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그럼 굶어 죽거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하고 가축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나발이 무리한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3상 2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을 모를까요? 지금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지금 판단해서 경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다윗이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한 장군이거든요. 다윗은요. 그저 지금 사울에게 위협을 받아서 쫓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피해 다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울을 배반하고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빈정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윗을 안다고 그러면 그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비하하고 빈정거리는 말로 다윗을 격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요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재 다윗의 처지가 도망자니까 자기에게 위기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아마 거기서 굽신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무례하게 무시하면서 여기 거절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하고 나면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뱉은 말 이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지만 지금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말하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끌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통곡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지도자들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자리에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안 참고 계세요? 내가 이 원망하는 말을 언제까지 참고 있겠냐.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평상시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속으로만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징계를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계속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방황하는 그런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이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자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군사를 동원하는데 몇 명?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발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2절이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생각 없이 함부로 판단해서 말에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거절했다고 몇 사람 동원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죽이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할 때도요, 말하는 그 어떤 말에는 두 가지 대화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볼링식의 대화예요.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공을 굴려가지고 다 무너뜨리듯이 권위적으로 그냥 억압하면서 한 번에 제압하는 이 볼링식의 대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탁구식의 대화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감정의 안에 있는 말들을 쏟아버리니까 더 이상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 신앙의 사람 다윗이고 사울을 살려주는 간영도 보이지만 그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무리 신앙의 사람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평상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긁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함부로 우리도 말하고 행동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발 보세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비방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아비가일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 말이 안 통하고 고집센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고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공손한 태도로 다윗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이요, 단순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뭐 달콤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비가일은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25장 26절이에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니.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막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고, 이것은 치명적인 그런 다윗의 어떤 약점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마음속에서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고 이런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발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탁월한 그런 성품과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은 무엇을 바꾼다? 인생을 바꾼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짜증나, 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속으로만 짜증나야 돼요. 이거를 짜증나를 자꾸 바깥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 인간의 뇌는요, 현실과 언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귀로 들어가면 뇌로 전달이 돼가지고 온몸에 불쾌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뿌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버릇은 버릇으로 출발하는 것 같지만 버릇이 거듭이 되잖아요. 마음과 몸에 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스트레스는 몸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의대 교수로 일본에서 자율신경 연구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말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이 말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의대 6학년 때에 겪은 사고가 있었어요. 럭비 경기 하다가 뼈가 부러졌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한 거죠.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기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볼 때 그 의사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진을 보고 또 다른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 어라, 이 부분 말이야, 수염처럼 생긴 거 보이지? 이게 좋은 거야. 바로 재생할 계기가 되어주거든. 희망이 보이는데. 이 의사의 말을 듣고요, 완전히 눈앞이 환해지더니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진을 보고 다르게 말했더니 그 의사의 말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변했대요.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현재는 아무런 불편은 없이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긍정적인 말투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투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실패가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긍정적이에요. 말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내 인생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의 기아를 3단을 넣으면 3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평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이 평화로워야 돼요. 말이 막 거칠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분위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때요? 말을 내가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언어죠. 격려하는 언어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언어죠.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생각만 하세요. 이걸 꺼내놓으면 말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거리는 거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보니까 수군거리는 거 죄라고. 왜 수군거려요? 사단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조용한 은밀하게 수군거려요. 여러분, 임직자 게시판 보면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저 사람 뭐 자격이 안 되고 좀 다 훌륭한 분들이, 제가 볼 때 전부 다 거기 있는 분들이 꼭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왜 당신 거기서 빠졌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게 다 여러분 훈련 받고 또 교회에서 충분하게 인정이 되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뭐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면에 집중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선출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못하는 거 이분이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래야 공동체가 잘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험담하고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말할 때 진짜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내 안에 막 감정이 요동쳐가지고 그런 흥분된 말이 나올 때는 좀 참아야 돼요. 주여, 내 입술을 좀 붙들어 주세요. 아멘을 좀 크게 하면서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어떤 말로 내가 위로를 해줄까, 격려를 해줄까. 요즘 여러분 사는데 힘이 안 든 사람 어디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죽고 사는 권세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자녀라고 내가 어떻게 다 해줍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서 그냥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다 결정해 내가.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런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긍정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좀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을 바꾼다고요? 인생을 바꿉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이 인생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긍정의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예만 되는지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되는 것이 있어. 아멘을 한 사람은 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지금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신앙적으로 성장시키실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말 해서 망하는 인생 살지 말고 아비가 같이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